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인데 기니까 오늘은 미가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잘 똑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또 아버지와 결산하는 신앙생활 아버지 마지막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 가족의 사랑 충만케 하여 주셔서 잘 듣고 우리가 신앙을 결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얘기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을 가는 것도 있지만 예수를 믿고도 순종하지 못해서 지옥을 가는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격을 얻었으면 그때부터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사모하고 침노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침례 요한 때부터 시작해요. 천국은 이미 침노를 당하느니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침노하지 않은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일하다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아니요. 그걸 못 가르치니까 희미하게 주님의 재림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그걸 가르치면 저건 이단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머니들을 많이 빠지는 거예요. 왜?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죠.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다가 쉬신 것 같이, 예?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에 쉬신 것 같이 너희도 쉰다겠으니까 나곤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쉬는 거죠. 그런데 그냥 천국에 갔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추수 때에 올 때는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했는데 추수를 뭐로 하러 오셨을까? 자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응? 두 번째 조야상같이 나타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분을 바라는 자들이 있겠냐 이 말이죠. 천국에 갔으면 이미 부활을 했고 승천해서 들어가는 건데 응? 그것을 주님의 과정을 떠넘기고 죽으면 천국을 갔다. 이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생겨서 또 그게 금액한 것을 얘기하기가 참으로 뭐하다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신앙만 인정합니다. 그 안에서 성령과 함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산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라도 세상만 향하고 그 영혼을 사모하지 않으면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쓰임 받지 못하면 당연히 존경을 받지 못하고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생명의 부활 이렇게 말했어요.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또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죠.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그 전에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악하고 게으릅다 이 말이요. 네가 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심지 않은 데 거두고 없는 것을 이렇게 앉으려다 갈았느냐. 내가 너를 말하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았다. 이 사람은 영원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럼 영원히 가야 할 그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거지. 영원히 가야 되는데 그를 미워해서 육신대로 살았는데 알겠습니까? 육신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어제도 제가 이걸 냈습니다. 몸이 있냐 하면 혼이 있고 혼이 있냐 하면 영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각각의 하는 일이 틀려요. 그러면 요 두 개는 땅의 것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요. 그렇죠?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요. 여기선 땅에서 나는 학문을 먹고요. 그래서 지정어가 되죠. 감정 있는 인격체라는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나 요것만큼은 요거 틀립니다. 요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식물은 요것의 식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말씀이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영혼이 되어서 천국 가려면 이 양식에 순종하고 이 계명에 순종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것이 그렇게 못하고 저 육체로 살았다 하면 그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이렇게 되어야 영혼이 되는 겁니다. 영혼.
영혼. 요렇게 되는 것을 땅에서 낳았기 때문에 육체라고 그래요. 육체. 요것은 뭐예요? 율법이 정죄합니다. 왜요? 모세의 율법은 육체로 통해 나왔어요. 정죄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살아있을 동안 정죄를 받는다는 게, 여러분이 요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요것이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자아가 살았다. 그렇죠? 자기의 의지가 있다. 이러면 율법의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정죄받는 얘기를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인가요?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살았을 때, 그러면 비유를 합니다. 부부를 비유를 합니다. 남편과 부인을 비유하면서 서로가 음모에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율법의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본다 이 말이죠. 외모로.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데 영으로 본다. 그래서 이거 외모로 본 자는 율법의 정죄한다고 어디 나왔어요?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 외모를 볼 것이 없습니다. 이 외모를 본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 준수함을 압니다. 그렇죠? 그 이거 패할 때 이새한테 갈 때 이새의 아들을 보고 엘리압을 보고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압을 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 그랬어요. 노 그랬어요. 그런데 이새의 아들 중에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그런 누구로 세웠어요? 다윗을 택했다 이 말이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장에 봤을 때 어떤 장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겠어요? 순종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자는 그가 죄를 져도 회개할 줄 알더라. 그러나 이거는 회개할 줄은 몰랐어요. 회개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단 말이죠. 그처럼 영혼을 가진 자는 내가 요것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었단 말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일에 나타내야 할 자기 의가 죽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오로지 영혼을 하는데 이때부터 뭐가 있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영혼을 볼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고 마태복음 5장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심판을 이기는데 이 말이 야고보서의 2장에 그게 나오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이 없는 자는 심판할 때도 긍휼히 여김이 없고, 알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을 요것으로 보면 긍휼이 안 돼. 요것은 흠이 많고 보일 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 볼 때. 우리 자녀 중에서 저보고 항상 그럽니다. 아빠, 얘가 제일로 이쁘죠. 그래서 저한테 항상 그래요. 가면 아빠, 제가 제일로 이쁘죠. 내가 볼 때 거기서 거기야. 왜? 다 똑같다 이거야. 다 똑같이 이쁘다 이거야. 그 소리 하는데 그래서 계속 지가 이쁘다 소리, 그 소리를 내가 만약 이쁘다 했다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그럽니다. 아빠가 내가 제일로 이쁘다 그래. 이런다 이 말이죠. 그러면 큰 놈들은 말을 않지만 속으로 아빠가 진짜 그렇게 이쁘다 했을까? 진짜 우리는 미울까? 이 생각이 들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똑같이 이쁘니까 아버지가 보기엔 그저 그래. 똑같다 이 말이죠. 너만 이쁜 것이 아니라 똑같다 이거요.
자식이니까 편견을 두지 않고 똑같이 이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잘났다고 하나님은 미워하고 못났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혜 있다건 지혜가 어디 있냐 이 말이요. 변사가 어디 있냐? 내가 다 멸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그래요? 멸시받는 것들에 가해서 너희들을 부끄러운게 하는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냐? 너희들이 볼 때.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천국에 먼저 갈 줄 아냐? 세리와 창기보다 먼저 가느니라. 왜요? 그들은 죄인이 안다는 거죠. 사람으로 통해서도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았고 자기들도 죄를 느끼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도 나는 의인인데 하는 이런 생각이 있다. 그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뭐 그 정도야 하나님이 봐주겠지. 그게 착각이요. 착각이라고요. 예수를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은, 이 선한 일에 가기 위해서는 잘해야 할 건 뭐냐? 모든 사람이, 어린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알겠습니까? 진리를 알기로 한다고 해서. 왜 진리를 안다고 알기로 할까요? 진리를 알아야 성령의 소리를 듣고 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말 어디가 나오냐? 진리의 소리를 듣는단 말이, 요한복음 제가 항상 말하죠. 18장 37절에 예수께서 그럽니다. 내가 왔는데 진리에 증거하느니라. 근데 어디서 속하냐? 진리에 속하냐?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자, 진리가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또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자, 믿는 일, 구원을 받았을 때 믿는 일이죠. 믿는 일과 아는 일. 그러니까 믿고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 안다는 거죠. 그죠? 알아야 뭐가 한다?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다 이 말이에요. 더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춘 거예요. 이걸 초등학문이라고. 너희가 신앙이 오래됐는데 바로 어디가 나와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그러죠. 너희가 신앙이 오래므로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젖을 안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못 먹는 겁니다. 평생. 왜? 저거에 말해가지고 한번 내가 기회가 없었어. 기회는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가서 영혼을 전도하고 내가 가서 만들어야지. 그러면 가려고 할 때 누가 나온 게, 그래서 성령과 함께 가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써서 만들라고. 나는 가고 그분이 내 입에서 나를 통해 쓰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선한 일에 구하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구하라고 했는데 그거 안 구하니까 아직도 어리냐. 왜 그러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알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그러잖아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한다. 지각이란 말이, 지각을 가졌다는 말은 바로 예수를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일서 5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이 말은 네가 나를 믿고 아느냐 이 말이요. 내가 누군지 아냐 이 말이요. 그리고 나를 믿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해, 나는 참 하나님의 영생이라. 내가 믿는 분이 영생인데 어떻게 영생이냐. 그래서 경험해.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냥 가르치고 깨닫고 부서지면서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경험 없이는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아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 모르는 것 같거든. 어떻게 저 영혼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소리예요.
교회에서요 최고로 능력 있는 사람이요 유치부 유년부 가르치는 교사예요. 에이 뭐 말도 못하고 그냥 거짓말 부리는데요. 걔들을 5분 10분 세워놓고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기가 5분 10분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뭐 엄청 하나씩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자꾸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린이 치과에 가서요. 어린이 이빨을 뺄 때요. 잘 빼는 사람이 있어요. 가면 다 아프잖아요. 근데 어떻게 잘 뺀단 말이에요. 또 어린이 소아과 가면 어린이들이 막 아프다가 그러는데 순간에 움직여 뚝 떼가지고 기가 막히게 웃어준단 말이에요. 다 놓고 난 다음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나 써도 좀 그게 그러니까 부모들 오잖아요. 아이고 나도 못하는 어떻게 했냐고. 그 전문이라는 거죠. 소아과 와서 애들한테 그 전문. 그러니까 그가 줄을 서는 거예요. 이거 왜 얘기해요? 그럼 소아과 하시는 그분이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요, 처음부터 그런 적이 아니요.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술이 바뀐 줄 알았는데 시행착오를 계속 해가면서 이 어린이는 이렇게 다뤄야 하고 요런 어린이는 이렇게 다뤄야 하구나. 요런 어린이 이렇게 다루는 것을 알고 오면 딱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순간에 다뤄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영혼 하듯이 우리가 주일학교 영혼들 가실 때도 그런 탤런트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탤런트가 없이는. 저거 맛있는 거 있으니까 하나 먹으면서 해요. 깜짝 못 먹는 게. 먹어가면서 먹으면 안 졸리거든. 먹으면 졸릴 수가 없거든. 제가 보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오늘 저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구분시켰었죠. 그러면 내가 이쪽과 이쪽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믿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어.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왔지만 세상에 미련이 있어. 이 사람은 천국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럴 거냐고. 또 예수를 안 다음에 더러운 데서 다시 피하면 형편이 어렵다고 베드로후서 2장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너희가 아직도 옛죄에서 깨끗함을 원치 못한다.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베드로후서에 원치 못한다. 깨끗함을 것을 잊지 못하고 다시 그대로 누워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가 저주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서 깨끗하고 선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왜 하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이 죽어야 되는데 이거 죽이기가 참 힘듭니다. 자 보세요. 형제간끼리도 아기다툼을 해요. 형제간끼리도 가지고 아기다툼을 한단 말이죠. 또 조그만 자녀들끼리도 아기다툼을 한단 말이죠. 왜? 내가 우선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 아들이 둘째예요.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위에 누나가 하나 있는데 누나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와서 그래. 어렸을 때 아빠 응?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너밖에 없어. 근데 왜 내가 누나 밑에 있냐 이 말이지. 누나 하나만 올랐으면 내가 위인데. 제가 그랬어요. 그건 누나를 보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고 원망이라고 했어요. 왜요? 아버지가 엄마 뱃속에 딸을 넣었으니까 딸씨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아저씨는 아들이 낳았으니까 원망을 하면 아버지를 원망해야지. 에? 그걸 가지고 내가 누나 이러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잡아놨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누나 말이라면 잘 들어요.
그게 나이가 많이 먹어도 그게 습관이 돼. 그거 우리 집은 그게 돼 있어요. 그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잘 살고 못 살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질서는 잡아놔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도 질서가 무너지니까 타락했어요. 알겠어요? 질서가 무너지니까 미가엘 군대장관이 미가엘 아니냐 루시파가 됐어요. 아름다워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마귀가 생기고 마귀라는 놈이 이 만물에 들어와서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어기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폐역했다고 했어요. 어디가 나오냐면 히브리서가 아니라 호세아서 6장 7절에 에브라임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폐역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과연 그 말이 있나? 자, 그 말이 있나 없나 봐야지. 이제. 다니엘 호세아잖아요. 호세아서 6장. 우리가 6절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이렇게 나왔죠. 근데 7절 보세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아담처럼 어기고 폐하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이미 이건 죽었는데 이것은 하나님 일에 아무 쓸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밀면 하늘을 베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죽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죽으리라고. 주님의 반뒷가랑이 잡고 주님을 잡고 주여 결단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알겠어요? 그 말을 보면 영의 일을 생각지 않고 뭐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너희가 내가 있어야 편한 거기 때문에 요구해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거지. 내가 없으면 들어오던다 이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만 이것 때문에 회개보다 많아요. 구원받고도. 에이 내가 그래도 위치가 있는데 주님이 그럼 다윗이 왕이었는데 봐줬습니까? 왕이었는데 봐줬냐고요? 안 봐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거저 그냥 그 교회에서 직분이라든가 사회에서 명성이 있어서 아이고 사회에서 뭐 하신다는 분이 그렇게 죄를 진다고 그 사람 판단할 시간 있으면 여러분은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질 때 그들이 죄가 더 많은 줄 아냐? 아니야. 너희도 회개자면 똑같아. 이 말을 마음속에 더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죄가 많고 적음이 아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살다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진 죄가 아닌데 죽었어. 지옥 갑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래. 그러면 호세아서를 보기가 아니라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두 절만 볼게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그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느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느니라. 분명히 구하라겠죠? 구해야 내가 죄를 졌을 때 구해야 생명을 온다고. 알겠어요? 그런데 나 예수 믿었으니까 뭐 이 정도는 그렇지. 아니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 육신이 끝날 때 당신은 지옥 가. 하나님은 죄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죄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니까 죽으시더라. 알겠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더라. 죄 없는 자로 죄를 담당케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아들로 통해 당했다고. 로마서 8장 3절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그걸 담당하사 십자가로 이뤘는데 자기 일을 하는 자에게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는 자는 그 죄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한 문화처럼 한 달란트처럼 아까워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어디로 보냐면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이걸 쫓는 자에게는 아직도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담당했지만. 그러면 이것을 예수 믿는 자가 이걸 쫓지 않고 이걸 쫓을 때 이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거지. 알겠어요? 하나님께 예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여기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하나님이 그 요구를 이루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모든 것이 깨 부서져야 돼. 하나님의 일에서는. 거기는 내가 미련을 당하든 핍박을 당하든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 일에서 움직여야 돼. 그러지 않으면 당신들은 깨어질 수가 없고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서지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지 그분이 뭔가 부족해서 아니요. 그분이 뭐가 없어서 아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자주 고난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다면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려와 죽어야 자주 내려와서 죽었다 올라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그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세상 끝에 나오셔서 단번에 들이셨다 하고 히브리서 9장이 말하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번에 오셔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그만큼 간직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원수에 돼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걸 믿고 않고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함으로 버린 거예요. 생명을 버리고 선한 일을 버린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을 하잖아요. 너희는 가증한 자요. 하나님을 시인했지만 불의를 행한 자요. 알겠습니까? 선한 일을 버린 자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을 버렸다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을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을 나는 내려놨다는 소리예요. 엄청난 소리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여기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당신들은 육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지 않냐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을 살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아는 일과 믿는 일 했죠. 믿긴 하는데 알지 못하니까 이쪽을 순종하는 거예요. 체면이 생각되는 거예요. 육신이 믿으면 이것은 아무 것이 없어. 이거 죽은 것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고 그 일을 위해서 육신이 핍박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육신이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 같이 고난을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한다는 거지.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를 보면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답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말은 말이야. 고난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고난을 육체에 채우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에서 그쳤느니라. 알겠습니까? 1절에. 그 후로는 다시는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람이라 그러죠. 근데 육체의 남은 때를 육체를 위해 살지 영혼을 위해 살지 않거든요. 거기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혼을 구원시켜서 고난을 받았단 말이죠. 그 너희도 같이 그 마음으로 이것을 갑옷을 삼으라. 옷을 입듯이 같이 고난을 채우라 이 말이에요. 육체의 때에 육신을 갖고 있을 때 고난을 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죄가 그쳤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육체의 때를 살게 하라미라. 당연히 그게 고난받는 게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고난을 받을 거죠. 내가 멸시를 받은 것 같이 너희가 멸시를 받다고 주님이 살아계실 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싫어. 그것이 싫고 그것이 나는 죽기보다 싫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천국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아직 결산을 못하고 한무다처럼 예복을 준비 못한 그 사람처럼 유고모이 얘들아. 알겠어요? 주님인데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을 갔다가 저는데 없더라. 그러면 뭐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을 때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지워지고 있더라.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영생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긴 하는데 알지 못하고. 알겠어요? 예수는 믿긴 했는데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친구라. 알겠습니까? 너희를 종이라 하자고 신고를 했으니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모를까요? 내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니, 목사님 그 말씀이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 번 더 보고 할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자 14절부터 15절까지 볼까요? 14절 15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내가 아직도 육신의 것을 지키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기는 하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뭐가 돼요? 초등학문. 아직도 어렸을 때 그냥 어렸을 때 초등학문처럼 네가 그것만 먹고 살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분별을 못하고 있다. 이것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제 내가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를지 모르는데 준비되어 있다 안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어린데요. 아니요.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요. 언제든지 주님이 데려가실 때 어떤 사람은 젊어서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나이 먹어서 데려가고 그건 누구도 몰라. 안다 그러면 제 앞에서 나이 저보다 한참 어리신 분들이 많이 갔는데 그분들이 사람은 나보다 더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갔어요. 저 동갑자리도 가고 오늘까지 보면 그분들은 왜 그렇게 갔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님과 결산할 때가 내가 육신이 땅에 떨어질 때예요. 주님에서 떨어질 때요. 그때 내 영혼이 주님과 붙어있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라.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말라 비틀어지면 부서지듯이 내가 거기 붙어있지 않더라는 거지. 육신은 당연히 되면 떨어져서 나가지만 내 영혼이 주님을 붙들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붙들고 있다면 끝나는 거예요. 알아야 붙을 거 아닙니까? 알아야 저도 붙을 거예요. 제가 항상 어디 갈 때 우리 애들이랑 같이 가면 여기 쑥 나무가 보면 하나가 이렇게 또 멀쩡한 나무인데 한쪽이 죽은 걸 보면서 저 봐라 저거 죽었잖아. 그러면 저기가 안 올라가냐? 거기만 딱 동맥경화 찍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멀쩡한 나무인데 그 높이까지 누가 못 올라가는데 죽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아냐 이거예요. 알고 확실한 신앙생활 하냐. 난 이걸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내 육신을 땅에 딱 떨어졌을 때 내 영혼이 주님을 붙들고 있냐 말이에요. 주님의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있냐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전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에게 붙어있냐 이 말이에요. 붙어있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 그런 말이 다른 데 있어도 고린도전서 15장이 없는데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이 없나 있나 보겠습니다. 자, 없으면 제가 잘못한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주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20절부터 볼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붙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붙어 있어야? 내 영혼이 붙어 있어야 돼. 육신은 땅에 내려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 영적인 일에서 영혼이 주님과 붙어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지금 붙어 있어야 하는데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육신이 떨어질 때 따라옵니다. 그럼 당신은 결산할 때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있을 때 어디 가냐? 앞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늘과 하늘 들어가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하늘에는 만유에는 누구도 그 천국에 들어간 적이 없다. 누구만 있다? 인자만 계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천국에 가서 많은 사람 봤다. 이건 낙원이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기 말이죠.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권세가 있는 목사님이 얘기해도 죽은 사람이 천국에 있더라. 이건 거짓말이요.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뭘로 바꿔야 돼? 낙원에 있더라. 알겠습니까? 천국은 거기는 주님이 영접해야 한다니까.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자를 데리러 오시는 거라니까. 그러면 낙원이 어디가 있냐 이거요. 그 여러분이 얘기했지 낙원이 어디가 있다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자는 음부에 있다는 거예요. 음부. 음부가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이라고 그래. 이승. 이승은 뭐예요? 지금 사는 곳을 말해. 저승은 지금 사는 곳을 말하는데 두 가지 차이가 뭐냐? 이건 육체가 있고 이건 없고. 그럼 어떤 사람이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더러운 귀신이 되어서 더럽잖아요? 육체에 더러운 귀신이 되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어머니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지금 셋째 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해요. 그냥 첫째 주에 풀어주다가 그러면 지금 계속 여러분이 들을 때 내가 지금 어디로 결말을 내리고 있는 걸 잘 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걸 만들어가라 이 말이죠. 주님은 육체에 계실 때 당연히 고난받기로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꼭 잊어먹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주 앞에서 만들어지자.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주님을 몰랐는데 주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참으로 내가 쓸데없는 것에 충성했고 진짜 신경을 써야 할 때 내가 방종했네요.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제 진리의 말씀으로 제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언제이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여 주셔서 언제이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셔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믿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과 주님 은혜와 믿음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에 영적인 신앙에 아버지의 생명의 믿음에 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되 온전히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생명과 믿음이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 앞에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여기 앉은 자들 속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되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신앙의 믿음이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들이 되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되님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덧있게 하여 주시되 나는 예수만 믿고 죽으면 천국 간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요. 내가 아직도 아버지여 분별을 못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아버지 아직도 어린아이요 초등학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를 알고 있고 잘 알아서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되 어리석어서 깨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알고 기도하고 넘쳐서 주님이 쓰실 때마다 감사와 영광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